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을 지나면서 이제 그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2020년 새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할 정도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었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결을 물었던 한 사람 부자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시니까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지켰다. 어긴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하나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외로 한다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라든지 실제 행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문장으로 명문화된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드러난 행동으로 보면 계명을 어긴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런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고 의미를 알아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고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미움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 그러니까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남을 해치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그 율법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지만 사회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던, 그러나 지금을 알게 된,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범했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은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얻은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얻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것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의 차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방법이 없자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죠.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차원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노력하면.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종을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아라. 없는 것으로 해줬는데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탕감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지내시고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